내가 왜 내가 왜 목사가 됐느냐 그랬더니 세상에 있는 그 학교도 나오고 직장을 다니다가 보니까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내 스스로가 비리를 저지를 때가 있었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그 비리를 저지르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야기했다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이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이 내가 어디 피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명을 주셔서 그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참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캐나다 와서 캐나다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어렵고 힘든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하나를 주든 둘을 주든 성도가 많든 아니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면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7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소마나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버가마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 이 모습은 각기 그 모습이 전부 다 달려오셨습니다. 또 각기 다른 말씀으로 혹은 칭찬 혹은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각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각각 다르지만 한 가지로 집약됐다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회개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회개를 부르짖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네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 주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선악을 구분하시는 통찰력과 원수를 짓밟으시는 그리스도의 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매우 단호하신 심판주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이 성숙해진 사랑, 그리고 믿음의 성장, 서로의 섬김, 또한 인내를 아신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와 반대로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과 더불어서 책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교회에서 용납한 일이었습니다. 이세벨은 교회 내에서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친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행음케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회개하고 주님 재림 때까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을 굳게 잡으라고 가르치면서 이기는 자에게 소망을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도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처럼 칭찬도 받았지만은 책망도 함께 받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지방은 어떤 지방 도시일까요? 두아디라는 오늘날 터키의 아키사르라는 도시입니다. 행정 수도인 이 버가모시를 방해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항상 로마 수비대가 두아디라 지방에 주둔했던 곳입니다. 아주 작은 도시였지만 할렐루야. 도시였지만 교통의 요지였고 특히 염색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절에 보면은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자. 바울은 2차 전도 때 빌립보에 갔고 그때 맨 먼저 루디아를 만나고 그를 전도하게 됐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녀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으며 그녀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짐으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었고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두아디라 시는 이렇게 염색 산업이 발달했는데 특히 이 두아디라 지방에는 길드라는 상업 조합을 있었습니다. 그 상업 조합을 통해서 염색 산업이 아주 활성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길드라는 상업 조합은 각각 수거신을 섬기는 그 관계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그 안에서 음행을 조장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드라는 상업조합에 가입을 해야 됐고 길드에 가입하려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사를 하려니까 사업을 하려니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길드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요구하는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처음에는 불편하게 여겼고 아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죄악시 여겼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적당히 타협을 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조장하는 무리가 생겼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은 눈이 불꽃과 같고 빈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오셔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이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굉장히 좋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는데 이와는 달리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가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였습니다. 항상 갈수록 향상되고 갈수록 열심히 있고 갈수록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마솥과 냄비를 비교하게 되면은 냄비는 쉽게 뜨거워지지만 금방 식어버리고 반면에 가마솥은 서서히 뜨거워지지만은 쉽게 식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 가마솥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랑도 없었고 별로 큰 그렇게 반향을 제시하지 못했지만은 점점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사랑이 많아지고 섬김이 많아지고 사역이 많아지는 놀라운 일이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마솥과 같아야 됩니다. 신앙의 변덕을 부리지 말고 한결같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널뛰기 하듯이 신앙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속으로 요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한결같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성장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을 드립니다.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꾸준히 성장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두 아들의 교회를 칭찬하신 5가지 덕목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 신앙생활에서 이 5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사업, 열심히 봉사하고 은사와 직분에 따라 열심히 사역을 해야 합니다. 또 세상의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와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믿음, 열심히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진실되게 믿어야 됩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교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고. 고통이 없는 소통은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고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많은 사람이 보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이 목사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이 넘어가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에게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노라는 그 칭찬이 나에게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문제아니라 하려고 말씀하셨어요. 인내가 있어야만이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성도, 그런 교회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신앙은 후퇴나 퇴보가 없었습니다. 계속 전진이었고요. 계속 상승 곡선을 그었습니다. 계속 성장했습니다. 사역도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전우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사업장의 모든 자리에 주님이 중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공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실패를 했을지라도 결국은 주님이 중심이 된다면, 그 삶이 주님이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바울의 신앙은 침체되지도 않았습니다. 슬럼프가 없었습니다. 후퇴하지도 않았으며 앞을 향하여 그냥 전진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합니다.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실패는 한 번 실패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전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100세가 가까이 될 때까지 실패와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중은 결국은 성공으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잡초처럼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성이 강해야 돼요. 오뚜기처럼 서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벽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인의 견제를 받고 광야로 쫓겨간 다윗은 생명의 위협, 모진 환난, 고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만방에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서 그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해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실력이 좋아서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의료 사역을 감당하지만 저는 의료 사역에 단 한 가지 사역만, 한 가지 은사만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 말하면 믿음입니다. 제가 침을 넣던 약을 짓던 환자를 돌보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의료 활동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바울을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두 아들의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본문 말씀 20절에 23절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을 보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인명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진정히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아들의 교회는 자칭 선지자였던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 달리 표현하면은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엄청나게 좋고 사업이 잘 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섬김, 인내 엄청나게 있었던 그런 교회였지만 우상에 의해서 이세벨의 유혹에서 넘어진 교회다 그 말입니다. 우상 숭배와 행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 행위에 빠져버린 불과 이것을 회개하라고 얘기해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하고자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다. 왜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악한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적 핍박입니다. 마귀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대적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핍박하는 거예요. 생활로 핍박하고 삶의 자리로 핍박하고요. 사람으로 핍박하게 만들고요.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따위로 살아?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조그만 실수하면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극대화시켜서 결국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올매 씌우게 만들고 조롱하고 박해를 가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적인 유혹입니다. 마귀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유혹합니다.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이 유혹, 이 여러분 외적인 핍박보다도 더 큰 여러분 이 핍박이 뭐냐? 바로 이 내적 핍박이에요. 이 유혹이 핍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할 정도로 외적인 핍박이었어요. 조롱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내적인 유혹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핍박에는 잘 대응했는데 유혹에는 쉽게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외적인 핍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두아디라에는 길드라는 상업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상업조합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각각의 상업조합에는 그들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 수호신을 섬기는 이 축제 때 자연스럽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성적인 음행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가 나타나서 두아디라 교회를 유혹한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기 위해서 길드라는 이 상업조합에 가입하고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타협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접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주의를 범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하필이면 계약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그랬더니 주일날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빼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고객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큰 이 계약인데 계약을 놓치면 저는 정말 많은 수입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동산 사업자가 여러분 사실 부동산 사업자는 주일날 가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참 기도를 하고 갈등을 일주일 내내 갈등하다가 결론을 자기 부인하고 결론을 내게 여보 이렇게 해서 이런데 주일날 이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여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그 단에서 주의를 범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의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 범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우리가 지키지도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냐고. 단 한 번만 그 남편이 단 한 번인데 그 아내가 뭐라 하냐면은 여보 그 단 한 번에 죽은 사람이 있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요. 그 단 한 번 실수에 죽은 사람이 있어. 여보 나는 돈 몇 천만 원 없어지는 것보다 그거 못 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날 그 계약을 포기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내가 억울해서 눈물이 나나? 돈을 못 벌어서 눈물이 나나?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뜨거운 게 막 감사가 막 넘치게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그 남자 집사의 와이프도 똑같이 느끼고 그래서 둘이 손잡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전전밤 평안한 그런 밤을 보냈다가 평안하게.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와서 뭐냐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요. 그러더래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요. 그리고 나서 어저께 계약을 왠지 안 됐더라는 거예요. 계약이 다 뻐그러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그러더니 그 말을 듣더니 아주 가볍게 얘기하더래요. 내일 와서 하죠. 그러더래요. 내일 와서 하죠. 월요일로 와서 하죠. 월요일날 오십시오. 와서 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필요합니다. 중개인으로서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집사 순간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실수한 게 뭐냐면 사업을 위해서 길드라는 상업조합에 그들이 가입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데 들어가서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래도 이 죄 짓는 거지. 근데 이것이 한 달 되고 2달 되고 1년 되다 보니까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회개가 싫은 거예요. 왜? 내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제 때 한국교회가 신사 참배는 국민 의례이고 우상 숭배가 아니다 라고 결의하면서 신사 참배를 한 거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몇십 년 동안에 가지고 계시던 한영규 목사님이 커밍아웃 하셨어요. 나는 주인이었다. 데살로니가 여러분 전서 5장 22절 말씀 보면은 악은 어떤 모양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하는 두 아들의 교회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회개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자기들만 아는 거예요. 이성과 상식이 꽉 차 있었다 그 말입니다. 회개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갈멜살 대결을 통하고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무릎을 머리를 자기 무릎 두 무릎 사이에 두고 산꼭대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합을 보고 회개하라. 근데 아합이나 이세벨은 회개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여러분 다윗에게 죽을 고비를 넘긴 사울 왕은 진정한 회개가 없어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신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니까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왜 눈이 여러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눈이 불꽃과 같다라는 이 말씀은 감찰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말은 엄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엄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세 가지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22절에 침상에 던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씀은 질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둘째, 큰 환난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에 나를 그쪽으로 밀어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23절은 사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마음에 쓰라린 고통이 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고통이 없이는 소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통의 순간이 끝나면은 그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소통의 행복감을 내가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공감의 만족함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공감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두아릴의 교회에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본문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 같이. 두아들의 교회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를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럽게 드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된 자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본문 26절의 말씀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는 26절에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6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항상 계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게 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순간을 내가 넘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임만을 하며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 고통의 순간이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소통의 순간을 오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비전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 첫째로 해봅시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두아디라, 여기 24절 말씀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할렐루야.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도 있었지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사탄의 전략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예 사탄의 유혹을 쳐다도 안 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의 유혹이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과 타협하자는 그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 바로 여기 24절에 있는 남아 있으라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때문에 혹은 사회생활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올곧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굳게 잡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굳게 믿음의 줄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25절 26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굳게 붙잡고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붙잡는 건 뭘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키는 건 뭘 지키느냐? 믿음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아멘. 특히 예수님의 직접 5개 덕목에 힘쓰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업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잘하느냐? 사업장 중심이 누가 되느냐? 예수는 중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업장이 내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을 버리지 않는 사람 반드시 못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굳게 잡아라. 말씀과 믿음을 굳게 잡아라. 지켜라. 할렐루야. 사업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로 잘합니까? 믿음으로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이세벨이 유혹해도 거기에 귀 기울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좀 돈 많이 준다고 가면 안 돼.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철새가 아닙니다. 철새 신앙은 결국은 여러분 철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철이 오지 않으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있는 이 토착새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나라에서, 이 캐나다에서 보면서 소나무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겨울이 돼도 말이죠, 그 소나무 풀어요. 어느 날 제가 잔디를 이렇게 보는데 눈 속에서 눈을 파헤치고 잔디를 이렇게 보는데 잔디가 그 눈 속에서 파란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스팔트 있지 않습니까? 그 시멘트가 아스팔트를요 잔디가 뚫고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것인데 어떻게 저런 힘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잔디가 아스팔트 뚫고 올라올 때는 한가득이 올라오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질 않는다. 할렐루야.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중보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은 그게 두사 사람이 모였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유혹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혹은 언제 올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공동체 생활을 안 할 때, 혼자 있을 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유혹에 빠졌어요. 믿음의 열심이 떨어질 때, 침체에 빠질 때, 그때 이세벨의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치 로마서 2장 17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유혹이 틈타지 않고 힘을 쓰지 못하고 질이 멸멸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유혹이 틈타지 못하도록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본문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계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말씀의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내가 무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이세벨의 교훈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지를 내가 분별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나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단과 마귀의 사탄의 유혹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혹은 다양한 방법으로 통해서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이세벨은 교회 공동체 내에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말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서 내 속에 가장 밑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이세벨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눌러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내면의 세계에 있는 자꾸 잠자고 있듯이 아니면 숨어 있듯이 숨죽이고 있는 그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을 잡아 눌러서 결국 나중에 소멸시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이세벨의 유혹도 이겨야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세벨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업, 하나님 주신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가 우리의 사명, 이 인내의 모든 사명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세벨과
내 안에 있는 이세벨의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남은 자로서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내면에서 있는 또 교회 안에 있는 그 이세벨의 모든 유혹과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미혹을 다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만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